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고 받은 은혜를 잊은 채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웃의 고통을 보고도 외면했으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세계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3억 9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이어갈 간절한 양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단과 남수단, 소말리아와 콩고 민주공화국과 사헬 지역 등 분쟁과 가뭄, 홍수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굶주린 어린이와 임산부, 난민들에게 식량과 깨끗한 물과 의약품이 안전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지원 물자가 부패와 폭력에 가로막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산사태, 홍수와 태풍, 산불과 가뭄, 폭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직과 일터를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부상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게 하시며 구조대원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안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가 재난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하지 않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협력하게 하시며 기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잘 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과 또한 여러 공직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더하셔서 정당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적으로 여기지 않고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며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는 높은 물가와 주거비, 또 취업난과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과 노동자들이 수고한 만큼 정당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인과 장애인, 이주민과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부와 군에는 철저한 대비태세와 냉철한 판단력을 주셔서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굳건히 지키게 하시되 우발적인 충돌과 오판으로 전쟁의 위기가 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한 안보와 지혜로운 외교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주변 국가들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책임있게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와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겐 정확한 판단과 지혜를 더하시며 환우들에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과 낙심하지 않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과 또한 주변의 모든 성도들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질병의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은 말씀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있던 말씀,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어렵게 얘기했는데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모였겠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고 이에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성막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성막을 다 세웠는데 장막에다가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기름을 발라 구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장막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또 거룩하게 구별해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지휘관들과 그 조상들을 가문 우두머리들이 대표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헌물의 품목을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덮개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한 지파당 소 1마리씩 가지고 왔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지파당 수레 하나씩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를 받아서 그저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분배는 이렇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 그리고 이 수레를 끌 소 4마리를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하고 소 8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고앗 자손은 왜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지 서운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직무대로 분배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지휘관들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나와서 하루에 한 사람씩 한 지파 대표씩 나와서 봉헌무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앞서 바친 수레와 소와는 다른 제물입니다. 이제는 제단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목해 봐야 될 사실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록한 민수기 7장 1절부터는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봐왔던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의 사건보다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여호와의 성막을 다 짓는 일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오늘 7장이니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나옵니다. 구름이 흉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제2년 둘째 달 1일, 쉽게 얘기해서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라고 하면서 오늘 장면보다 한 달 뒤에 있는 일을 먼저 기록하게 됩니다.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계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시간 순서상 본다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7장이 먼저 앞에 나와야죠. 7장이 먼저 나와서 성막을 다 짓고 사람들에게 이 임무를 다 맡긴 후에,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선포하는 것이 시간 순서상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주실 때 의도적으로 한 달 지난 일을 먼저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일을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이 말씀을 그들이 받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40장의 말씀을 순종한 백성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선 순종했습니다. 성막을 지으래. 그래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사람들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다 짓고 기름을 바르래. 네, 그럼 기름 발라야지 해가지고 갑자기 기름 바르라니까 기름 들고 가서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재물 갖다 바치래. 그랬더니 네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소 끌고 옵니다. 둘이 하나가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직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우선은 하나님 그리하라 하셨어 라고 하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백성을 계수하라 라고 하면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레와 소를 나눌 때에 받지 못했던 자손이 있습니다. 고앗 자손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는 수레 2대를 받고 어디는 수레 4대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소들을 받게 되었고 소들을 받지 못한 이유는, 수레를 받게 되고 수레를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직임에 따라 필요에 따라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할 품목은 민수기 4장에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옮겨야 되는 것은 성막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야, 거기서 가장 힘든 부분이야, 기둥이야, 말뚝이야, 회막이야, 덮개야 라고 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은 어깨로 매도 충분한 성물들을 나누게 됩니다, 나르게 됩니다 라고 민수기 4장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고앗 자손은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민수기 4장에 보면은 고앗 자손은 다 어깨로 매는 겁니다. 성물들이 듭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어깨로 지는 겁니다. 고앗 자손이, 레위 자손이. 근데 이에 대한 사건이 이후 다윗 왕 때 한번 나타나지요. 다윗 왕 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서 그 언약궤를 돌려받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어찌할 줄 몰라서 새 수레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를 이스라엘 경계까지 보냅니다. 그때 새 수레에 담근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기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웃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언약궤에 떨어질까봐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그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민수기 4장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는 수레가 아니야, 어깨에 메고 지고 와야 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아차선에게 짐을 안 맡기신 게 아니라, 수레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너희들은 이거 꼭 어깨에 지어야 돼. 레위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대면 큰일 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질서야,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야기랄 수도 있는데요, 이를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명과 사역들을 우리는 어떠한 의도로 해야 됩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 이해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납득이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도 전에, 이해시키기도 전에 너희 선조들은 이 일을 순종함으로 따라왔어.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 라고 하며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후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성막을 지은 후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무슨 근거로 성막을 지었습니까? 왜 지었습니까? 이 성막을 짓는 의미가 뭡니까? 왜 그들에게는 수레를 줬고 수레를 왜 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그 모든 설명들을 오늘 말씀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담아내고, 그리고 나서 오늘 7장 다시 회막 짓는 장면으로 회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세우고 이 소망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의도로 일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내가 왜 하는 일일까? 모르고 순종함으로 따라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해 왔고, 그래 새벽 기도하래, 그래서 그 기도 자리 가운데 나와서 앉아서 함께 기도했고, 우리 말씀 보래, 성경 통독하래, 그래 그러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모든 것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선배들. 근데 이후 사람들에게 증거하려면은 그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록하며 이에 대한 모든 근거와 의미와 이유들을 먼저 기록한 후,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했었어 라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7장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곧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과 모든 일들은 때로는 현실 가운데서는 의도도 묻지 않고 하나님 그리 하라 하셨으니까 나와서 해야지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그저 두시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한 거야, 그냥 조용해,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해소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순종할 수 있는 근거와 의미를 마련시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수레를 나눴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드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족장과 또한 그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수레를 바칠 때에, 소를 바칠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오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12절 이후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각 지파가 드린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큰 지파건 작은 지파건 다 동일하게 드립니다. 더 큰 거를 바라거나 우리는 작은 지파니까 조금만 드릴게요, 우리는 큰 지파니까 더 낼게요, 이런 거 없이 다 동일하게 드립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또한 우리가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 말씀 유심히 보면은 그들이 바친 것도 다 동일합니다. 지파가 작다 하여 작은 소를 드리거나 아니면 저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소 2마리 드릴게, 우리는 기술이 없으니까 수레 너네가 만들어, 우리는 다른 거 드릴게 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에 따른 드림에 대한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에는 빠지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에는 빠지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드림을 헌신이란 말로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헌신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민수기에서 주장하는 바, 민수기가 가르치는 바,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1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좀 약하니까 빠져, 너는 조금 부족하니까 아니 껴주지 않을게, 너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빠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 족장과 족속 모든 사람을 다 계수하라. 빠지지 말고, 누구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끼워주고 누구는 능력이 없으니까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는 모두가 나와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누구는 앞장 세우고 누구는 뒤에 처지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다 같이 정복할 수 있는 그 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데요, 나는 싸울 줄 모르는데요, 나에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는 좀 뒤로 빼주시죠, 이 일에서 좀 빼주시죠 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잠식시키며 그 누구도 예외 없어. 근데 왜 거기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빠지지 않게 앞세우시며 모두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승리하신 그 승리 가운데 우리를 입성시켜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부르실 때에는 전제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싸워서 너희가 승리를 취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 승리된 승리함 가운데 빠짐없이 연약한 자건 강한 자건 빠짐없이 그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것,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림에는 빠지지 말라, 헌신에는 빠지지 말라 하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때 봉헌기도 잘 들어보시지요. 우리의 드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증거이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빠지지 말고 다 나와,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해.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드리는 자리 가운데 너희는 작으니까 조금, 너희는 많으니까 많음, 이를 모두 떠나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드림 이후에는 받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시기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선은 2절과 3절에서 받은 수레와 소들에 대해서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에게 각각 나눠줘 지금대로 쓰임받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게르손, 무라리, 고앗 자손에게 나눠주지요. 사역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는 조금 서운할 겁니다. 아니, 그 중에서 수레 한 대 정도는 우리한테 줘도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고앗 자손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보다 기물이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성소한 성물들은 언약궤, 모든 성물들은 너희 어깨를 져야 돼, 손으로 들어야 돼, 수레에 실으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훈은 이렇습니다. 헌신에는 예외가 없지만 사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 좀 주시지요. 저도 좀 좋은 데 주시지요. 편리하게 수레 좀 주시지요. 저에게도 모든 것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수레와 소를 주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왜 수레 안 주시나, 왜 소 안 주시나 걱정하지 마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무게를 재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지혜롭게 배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잠시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부탁하시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먼저 순종하라 했을 때 의심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지요. 오늘 민수기 7장을 보면서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의 해명이 들어있습니다.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후대는 이해하게 될 거야. 다음 세대는 좋은 신앙을 이어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에는 모두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 감사히 하시고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